2023년 새해에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다 망하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다 바닥났어요. 갈수록 더 기근이 심해지죠. 그래서 사방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지금 말하면 미국 같은 애굽 땅도 기근으로 황폐하고 또 야곱의 후손이 살던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했다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요셉은 어땠냐? 요셉은 그 가운데서 7년 풍년 때 하나님의 지시로 양식을 다 먹지 않고 5분의 1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놨는데 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요셉에게 들었다는 거죠. 예. 모두 거두어 드렸다 그랬어요. 기억 성경에는 몰수히 거두고 모든 돈은 다 요셉에게 들었어요. 요셉의 손에 돈만 들어간 게 아니죠. 애굽 사람들의 가축, 돈 주고 양식 샀는데 그 먹고 나니까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가지고 와서 이거 받고 양식 좀 주세요. 그거 먹고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토지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사주시고 양식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애굽 땅의 모든 돈, 가축, 땅까지 다 요셉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에 들었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근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 살았던 시대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도 기근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 때에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 이방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알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알 신, 피를 많이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아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아세라를 섬기라 명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바알 신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을까? 비를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리겠다 선포합니다. 아합 왕이 노발대발했겠죠. 그리고 엘리야는 숨어버립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예. 자, 그때부터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원래 비가 많지 않아요. 씨 뿌릴 때쯤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쯤에 늦은 비를 한번 주십니다. 그게 땡이에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슬로 식물이 자랍니다. 근데 이슬조차 없으니까 바싹 말랐죠. 예.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나라 전체가 황폐화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그리 시냇물을 마시고 지내라. 엘리야가 하나님, 물만 먹고 삽니까? 그럼 밥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배달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이 되면 까마귀 입에 봉지를 하나 물고 쫙
봅니다. 보면은 1인분 떡과 고기가 딱 들어있어요. 저녁 되면 또 까마귀가 날라와서 또 봉지를 떨어집니다. 보면 거기 또 떡과 고기 1인분이 딱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택배의 원조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택배에서는 바로 까마귀 택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뭄이 계속되니까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리 시냇물마저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뭐 밥은 몇 개 안 먹어도 괜찮은데 물을 안 먹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야, 너 여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저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믿음 좋은 과부 하나를 준비해 놨는데 그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이방 땅 무로 사르밧 동네까지 갑니다. 드디어 혼자 사는 과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런 넉넉하고 풍족한 과부가 아니었어요. 양식은 다 바닥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그거 탈탈 털어서 마지막 남은 식용유 올리브유 탈탈 털어서 이걸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던 그런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떡은요 우리나라 같은 떡이 아니고 피자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피자 같은 부침개 같은 거요. 그걸 밀가루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소금만 살짝 넣어가지고 아주 간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낸 그 가정이 풍족하고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가보니까 뭐 오히려 구제의 대상이 되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과부를 통해서 흉년 끝날 때까지 먹여주마 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그 앞에 생략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물 한 그릇 주시오. 예 하고 물 뜨러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이왕이면 배고프니까 떡도 하나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떡을 구울 마지막 밀가루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식용유가 남아있는데 이걸로 구워서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절박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여자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식량이 떨어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드시오.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드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근이 들고 삶이 팍팍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편안하고 부유할 때는 모르는데 힘들수록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말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당신 말대로 하되 떡을 구워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고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시오. 예,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고 나머지 것으로 나와 자녀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만 바로 하면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물질, 건강, 형통, 행복 다 주시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예.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모든 걸 되시는 복을 받죠. 누구나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과부가 없어서 이방 나라 사라밧까지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보내셨겠습니까? 엘리야를?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사라밧 과부처럼 이 절박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밧까지 보내신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이 권면을 한 이유는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배고파서 얻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자, 14절에 이유가 나와요. 14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엘리야가 막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봤더니 이거는 얻어먹을 집이 아니라 보태줘야 될 집이에요. 구제 대상이야. 그래서 차마 떡을 구워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 말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성도 집에 가서 지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고 아들은 배고프다 울고 있는데 자기 먼저 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이야, 집밖에 모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엘리야도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떡을 뺏어 먹으려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비는 지면을 내리는 데까지, 가뭄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다. 자, 1번,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아들이 배고프다 울고 있고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주의 종이고 뭐고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먼저 아들 하나 주고 나 먹고, 엘리야가 달라는 것은 일단 내가 먹고 나는데 생각해 보자.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어차피 이거 먹고 나니까, 이거 먹고 나면 양식이 없어요. 그럼 결국 죽어야 돼. 근데 요거 먹고 하루 더 살다 죽느냐? 요거 안 먹고 하루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그게 2번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다. 그럼 1번, 나는 1번을 택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오른쪽 발가락을 드세요. 손 들면 괜히 미안하니까. 자, 2번,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까이 거 그냥 순종 한번 해보겠다. 2번, 이런 사람은 왼쪽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제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밧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2번. 예? 그렇지, 2번. 아니 1번 같으면 성경에 나오다네. 2번 선택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자, 그가 가서, 그는 사라밧 과부예요. 나무 주러 갔다가 지금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야기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죽은 거 가지고 탈탈 털어서 떡을 구웠어요. 그래서 뭐요? 맨 먼저 구운 떡을 누구에게 가져왔단 말이죠? 엘리야에게. 아들은 지금 엄마 나 배고파 막 우는데 좀 기다려. 그리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걸 자기 아들이 먹었어요. 배가 안 찼겠죠? 뭐 먹은 동 만동 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기근 끝날 때까지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말씀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라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창고에 밀가루 포대가 확 쌓여져 있어. 이쪽 건너방에 갔더니 식용유가 올리브유가 박스째로 한 50박스가 쌓여져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자, 그날 다 털어서 떡 구워 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아유, 오늘은 굶어야 되겠네. 근데 저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이 흉년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약속했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밀가루 도기 봤더니 또 밀가루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기름병으로 또 식용유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이탈 털어서 구워 먹었어요. 이제 내일은 없겠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도 또 그만큼 있었어요. 그랬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째째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한꺼번에 그냥 통 크게.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이쪽 창고에 밀가루 그냥 쫙 싸져 있어. 밀가루 포대가 100포대. 이쪽에 보니까 올리브유가 그냥 50박스 싸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밧 과부는 그거 다 못 먹고 죽었어요. 왜? 집집마다 먹을 게 없어. 강도가 들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다 뺏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른 집에 볼 때는 이 집도 여전히 가난한 것 같아요. 여전히 쌀독에 쌀이 없어. 밀가루독에 밀가루 없어. 근데 보니까 또 사는 거야. 그 사람들만 아는 거, 그 사람들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역이 기근으로 굶어 죽고 경제가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라밧 과부 가정만 흉년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식이 떨어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죽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 것을 뺏어가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거를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잡숴도 살아. 하나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옷도 필요 없어요. 구두도 필요 없어요. 양복도 필요 없어. 용돈도 필요 없어. 근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 주시려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뇌를 쳤어요.
이때까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좀처럼 좀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 교인들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여기서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명령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복받고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11조해라. 이 모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 뭐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거 보시고 싶어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제가 이때 이걸 깨닫고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구나. 이 말씀대로 다 살면 내 인생은 뭐야? 나는 못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핑계대고 싶을 때, 타협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니 순종해보자. 다시,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니 순종해보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뭐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예. 이 요셉과 사라밧 과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기근 들었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기근 가운데서도 복받을 사람은 복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근 가운데서도 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주인을 바꾸고 난 뒤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뒤부터 말이죠, 저는 인간인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사례비를 받으면 옛날에 현금으로 나왔죠. 그러면 딱 절반 이상을 딱 뗍니다. 한 달 동안 주정헌금 드릴 거, 감사헌금 드릴 거,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전도헌금 뭐 해가지고 딱 50% 이상 되도록 딱 됩니다. 요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요거는 봉투에 담아서 따로 딱 대놔요. 그 나머지 가지고 삽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 삽니다. 그러면 모자랄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신기하게 채워주는 체험이에요. 신기하게. 왜? 받아 잡섰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잡숫고 입 닦으면 되겠어요? 그분이 다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돼요.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안 그러면 갈등이 생기니까. 다 놔두고 쓰다가 나오면 드려야지. 못 드립니다. 평생 못 드립니다. 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기근 중에서도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 다 자기에게 들어오고 또 가축, 땅까지 자기에게 들어온 이유는 그렇게 복받기까지는 뭐예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환경의 믿음 뺏기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 이걸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거예요. 원망불평 나가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는 거는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게. 그죠?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원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오토메이션이에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이거를 입을 딱 막고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유로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약속도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 자, 왜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냐? 내가 고백하는 이 말을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마귀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곤두박질 칠 때에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막 불평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예.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싶으냐? 광야에서 죽게. 응? 너희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을 거야. 요게 방정맞 요게. 요것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참 말이 중요해요. 예. 요셉이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랬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 주신 약속과 현실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너무 이쁜 미인이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었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 정도 됐다면 자기 어머니 라헬의 얼굴을 지금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30살 때 봤던 엄마 얼굴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배달한 형들은 모두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챙겨주는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아빠는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정말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엄마가 있는 형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엄마가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 때 11곡 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아, 형들 부러워하지 마. 내가 너를 형들보다 더 높여 줄 거야. 너 엄마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더 높여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 상들에게 쇠 밧줄로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옷도 다 벗기고 신발 다 벗기고 끌려갈 때 요셉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저희 갈 길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누가 요셉을 사느냐? 바로왕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저 시골 깡촌, 시골 농장에 목화밭이나 이런 데 팔린 게 아니고 왕궁 곁에, 바로 신이 대장이 현대 성경에는 경호실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왕궁 바로 옆에 바로왕의 측근인 경호실장 보디발이 요셉을 산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다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저 시골의 깡촌에 가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항상 왕궁 옆에 측근에 심어놔야지 총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분주한 바쁨, 골병만 듭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형통이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남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야, 얘가 보통 얘가 아니에요. 얘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얘가 밭에 가면 그 밭에 소출이 늘어나고, 얘가 하는 것마다 막 아주 전에 노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절 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골병만 드는데, 요셉은 뭐예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노예들을 네가 관리해라, 뿐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재산까지 다 네가 관리해라. 요셉이 어느 출신,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요셉을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이 타임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시는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 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복 주셨다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덩어리는 거예요. 복덩어리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덩어리. 자, 6절에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요셉이 뭐예요? 말은 노예인데 노예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갔더니 주인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며 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를 다 요셉 손에 맡겼는데 감옥 가니까 감옥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뭘 느낍니까? 노예로 팔려가느냐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요셉처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해야 돼. 기도. 늘 주님 불러야 돼.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해서 밀려와도 기도하는 사람 집에는 밀려들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면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위력이에요. 뿐만 아니고 6절에는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한 질고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시편 34편 9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요 한 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라밧 과부처럼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2023년 한 해 동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